누룩을 버리고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나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430년이죠. 그 감격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특별한 명령에 우리가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명령 속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세 번째 가르침은 우리의 사명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라는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걸 어디까지 적용시키면 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라는 거룩한 명령으로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접했을 때 또 후대에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라는 그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고통이란 고통은 엄청나게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까요? 이 구절을 읽는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라는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후의 후대에는 더더욱더 그렇고 이 당시에도 그렇고 이 후대는 더 그랬을까요? 율법주의하고 자신들만이 선택받았다는 민족이란 뭐라 그러죠? 선민의식이라고 그러죠. 선민의식에 꽉 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룩을 제하고 누룩이 있는 빵을 먹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죠? 7일 동안 그렇게 하라. 여기까지도 전혀 문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걸리기 시작해요.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여기서 이제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게 후대로 가면 이 구절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함이 없이 차별됨이 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무교병을 먹어야 하고 유교병은 입에서 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의 보편성입니다. 은혜의 보편성. 무슨 얘기냐면 특정 민족, 특정 계층,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는요, 무엇으로 표현을 하게 되냐면 마치 햇빛과 빛처럼 의인과 악인에게 차별 없이 비추고 내리는 조건 없이 부어지는 보편성.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어디로 끌고 가면 되냐면 6월절 어린 양 사건도 똑같아요. 무교절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6월절. 바로 연결됩니다. 무교절 사건하고 6월절 어린 양 사건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휩쓸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그 안에 있는
누가 살고 있는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중요하지 않고 모두가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그 안에 죄인과 의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피가 발려진 집에 죄인이 있으면 죄인만 죽고 의인은 살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차별이 주어질까요? 그 집 안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남자 여자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 피의 공로입니다. 그 피의 공로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똑같은 은혜를 받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 어떤 기준으로도 차별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은혜의 보편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시작부터 끝까지 차별 없는 세상이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시간이 흘러요. 과학이 발달을 해요.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어떤 문제하고 부딪히게 되는 줄 아세요? 차별의 문제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항상 그게 문제가 돼요. 끊임없이 서로 차별하고 구별하고 내가 먼저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이게 뭐예요? 인간의 악한 본성.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남자하고 여자인데도 서로에게 그 어떤 차별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 뼈고 내 살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인격체고 다른 성별이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냥 나나 너나 똑같다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깨어진 줄 아세요? 죄를 짓고 나면서부터 저 여자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 이후부터? 죄를 짓고 나서부터 저 여자가 하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 탓하기 시작하면서 분리가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아담이 하와의 이름도 지어주면서 막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마치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주종관계 같은 차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악한 차별이 항상 따라오게 됩니다. 예외함이 없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이 차별철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시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그게 뭐냐면 세리와 창기와 나병 환자 같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가장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기거나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격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충격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기득권과 특권으로 종교적인 우월시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 되고 너무나 뒤집어 엎는 말씀이 되거든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행위가 결국 어떻게 돼요? 그분을 십자가로 몰아넣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고 무엇을 이루셨냐? 그것은 인간에게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과 의인, 선민과 이방인, 그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동일한 은혜의 속에서 통일되게 만드시는 그 일을 누가 이루셨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목적과 그 행함과 모든 말씀이 그 당시 기득권자들에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꿈을 이루시려고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1944년 미국 남부 애틀란타에서 웅변대회가 있었습니다. 한 흑인 고등학생이 우승을 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흑인 선생님과 함께 이제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타는데 다른 사람들도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생이 했던 웅변의 주제가 흑인과 헌법이었어요. 버스를 타서 마침 빈자리가 있어서 선생님 앉으세요. 저도 옆에 앉을게요. 이렇게 앉았어요. 그랬더니 앞에 운전을 하고 있던 그 백인 기사가 당장에 둘 다 일어나라고. 거기 백인 자리라고. 자리 비키라고. 고등학생이 조금 전에 그렇게 웅변을 해가지고 금상을 수상했는데 일어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그렇게 웅변을 하고 왔는데 안 일어났어요. 선생님이 일어나서 그 학생에게 사정을 합니다. 겨우 설득을 해서 자리를 비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150km를 서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고등학생이요,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내가 이 반드시 차별을 철폐하리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150km를 서서 자리가 있었는데 뺏겨가지고 그렇게 왔으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이 1896년에요 대법원에서 공공시설에서 흑인과 백인의 자리를 분리시켜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리평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Separate unequa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분리평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1954년에 미국 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 인종차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분리평등을 없애라고 만장일치를 내립니다. 이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불공평한 그런 차별이 지금은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 미국, 대통령이 성서에 손을 얹고 선하는 그런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겉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신기하게도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차별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괜찮은 걸 거죠? 그래야만 돼요. 제가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강대상에서 내려옵니다. 강대상에 굳이 있어야 될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그 도구로 쓰임 받은 그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려가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설교할 때는 목사지만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피조물 흘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내려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나온 교회들을 잘 살펴보면 참 신기하게도 교회마다 자기의 자리들이 다 있어요. 장로님은 꼭 그 자리, 권사님은 꼭 그 자리. 신기하게 자기 자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또 익숙함과 편안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어느 때 문제가 되냐면 눈치 없는 새 가족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분들은 진짜 그래요. 어르신들은 가서 쿡쿡 찔러요. 진짜 찔러요. 아니, 모르는 분이 와서 아무 데나 앉아있으면 그냥 그 옆에 앉던가 다른 데 앉아서 하루 예배 드리면 어때서 그걸 꼭 찌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 권사님들한테 세냈습니까? 이름표 붙여져 있어요? 이름표 붙여드릴까요?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무 데나 앉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제가 이렇게 차별 없이 완전하게 실천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도 가끔 가다가 저를 목사치고 말해주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불같은 한성교가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럼 제가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못된 놈 같으니라고. 죄악의 본성이 너도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될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기득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저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교회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괜히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먼저 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제 온 사람은 빚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먼저 교회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일찍 왔기 때문에 더 큰 빚을 지고 있는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먼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목사로서 잘나서 내가 교회에 왔다? 그런 성경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 중에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교만하면 천국의 끝자리에 앉게 될 거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분들이 와도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이 주인처럼 느껴지고 당당하게 예배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마음 편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러면 안 되겠죠. 모든 교회들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요 결단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냥 사소한 문제로 한번 듣고 흘려,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의 여김을 받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남자나 여자나 교회 직분이 높든 낮든 사회적인 지위가 있든 없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함을 받는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이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철폐하고 다 하나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클라인스라는 사람이 쓴 임파스처 피노미난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가면 현상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솔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을 숨기고 가면을 쓴 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또 예를 들어서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런 가면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크든 작든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철저히 감추려고 노력해요.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가면을 다 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야기하는 줄 말씀드려 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자주 아니구나. 가끔 가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나를 몰라줘? 하세요, 안 하세요? 가끔 가다 그런 얘기 하세요. 나를 감히 몰라줘? 그런 말을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훌륭한 면들을 먼저 다 폭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내면의 생각과 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했던 그 생각들, 어두운 곳에서 했던 그 모든 죄를 다 폭로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을 다 알아주시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라주시는 게 고맙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없으면요 죽음을 멸치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자랑, 차별의식, 이런 낡은 누룩은 철저히 배제해야 될 줄로 여러분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을 철폐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거룩한 임무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물질로도, 어떠한 권력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종교적 배경으로도 차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따뜻하게 말을 건네시고 품어주시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넓고 깊은 마음을 간직한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고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수많은 증오와 갈등의 벽들이 허물어지고 온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셨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누룩이 무엇인지 꼭 생각하시면서 그 누룩 제거해 나가시면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 행복한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